말씀으로 보여주는데요. 우리 베드로전서 우리 1장이죠. 우리가 보면 몇 장 넘기면 4장 있습니다. 4장 12절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불시험을 비유하면서 정말 고난, 핍박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또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신앙의 박해로 흩어진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렇게 나그네, 본도 갈라디아는 소아시아죠. 특별히 소아시아에 흩어진 우리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격려하기 위해서 이 편지가 쓰여지게 된 거죠. 1절 1절에 서두에 보면 알 수 있죠. 이 편지의 주제는요, 그래서 희망입니다. 희망, 소망이에요. 소망. 이런 시대의 어둠 속에서도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정말 절망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에도 불구하고 교회는요, 희망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며, 그래서 절망 속에 있는 이웃들에게 우리가 희망이 되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던 1세기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는 분명 다른 시대지요. 다른 시대인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의 희망을 위협하는 전 세계적인 그런 팬데믹 감염증의 위험이 있습니다. 또 나라 사이는 여전히 전쟁과 대립이 있죠. 우리는 또 미국과 중국에 끼어서 정말로 어떤 결정을 해도 우리를 향해서 그 나라들은 우리에게 위협을 가할 텐데요. 또한 우리 민족 내부에서는 또한 세대 간의 갈등, 이데올로기에 인한 갈등들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 대한 여러 가지 조롱들도 있습니다. 이때의 희망은 여전히 우리가 갈구하는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시대는 암울할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우리를 위협하는 여러 가지 절망감과 시대의 어려움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요,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절망적인 세상에서 희망을 갖고 살아야 될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신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난 사건은 바로 희망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능력이 있고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명예를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은요, 결국엔 죽음으로 끝나는,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빈부귀천에 상관없이 우리 희망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찾아오신 구주님은 인생 최대의 절망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보다 더 절망적인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그 부활하신 주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영접한 순간 우리는요, 새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되고 그 결과 우리는 새로운 소망, 살아있는 소망을 수고하게 된 거예요. 살아있는 소망. 그것이 바로 3절의 증언입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심으로.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이유, 우리를 향한 그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이 여기심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소망 없이 살고 있는 인생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우리를 찾아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새롭게 태어납니다. 거듭납니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절망을 안고 태어난 거예요. 죽음이라는 절망. 그러나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새 소망을 안고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이 소망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경험하는 거짓이나 일시적인 소망과 차별하기 위해서 이 소망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산 소망이라고 특별히 더 강조해서 우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 소망은 진지한 소망이며 영원한 소망이며 죽을 수 없는 살아있는 산 소망인 것입니다. 영국의 목공소에서 일하던 가난한 청년이요,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정말 심령 가운데 소망과 의욕이 넘쳐나게 된 거예요. 열심히 10년 정도 일하고 난 후에 드디어 이 사람은 목공소에서 이제 가구 제조업을 하는 그것을 경영하는 사람으로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제 가구업도 잘 돼서 좀 부유해지고 또 명예도 갖게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공장 뒤편에서 우리 언덕에 올라서 산책하다가 바위를 발견하고 거기에 앉아서 아름다운 나무를 내려다보다가 갑자기 가슴에 밀려오는 행복감, 그런 것을 느끼면서 나에게 이 행복을 누리고 있는 이유는 뭘까 생각하다가 자기가 벌터 앉은 바위가 자신을 편안히 받쳐주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분은요, 자신의 인생을 떠받쳐주는 바위 같은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신 것, 그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행복의 근거는요,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행복을 누리고 있구나, 그렇게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종이 한 장을 꺼내서 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 시가 바로 찬송가 488장, 우리가 아까 찬양했죠?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찬송시는요, 추론 이강수 선생님이 번역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이 가사를 본 순간 감동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과 저도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흔들릴 수 없는 소망의 사람이 되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로 교회의 한 지체가 되어 이 땅을 살게 하신 이유, 이 소망을 이웃들과 나누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5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갖는 이유를 우리가 항상 예비하고 바라라는 것이지요. 또한 우리가 이런 소망을 나누고 살아가기로 결심한다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마태복음 28장 20절이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이것만이 우리의 가장 진지한 희망의 이유인 것을 우리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하늘나라 기업에 예비하신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될 또 하나의 이유는요,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늘나라의 기업을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기업.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하늘나라의 소망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확실한 보증된 기업이라는 거예요. 오늘처럼 격동하는 시대에서 우리 기업들이 정말로 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어려워합니까? 불확실한 기초 위에서 흔들리고 있는 것을 정말 실감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세속적인 희망이요, 다 그와 같다는 거예요. 흔들리는 불확실한 기초 위에 흔들린다는 거예요. 세속적인 소망은, 희망은. 우리 한 세기 전만 해도 무너질 수 없다고 생각하던 기업들이요, 속속 무너지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천국 기업만은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할 수 없는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바람이 흔들어댈 수 없는 하늘에 예비된 기업이기 때문에 이 세상 땅이 아무리 흔들려도 하늘에 있는 기업은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이런 천국 소망을 갖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썩어질 것을 붙들고 정말 흔들리는 불안한 기초 위에 그것을 여전히 붙잡고 계십니까? 오늘날 우리가 썩고 더럽혀지고 사라져버릴 그런 기업에 미련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오늘 기업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 직장생활을 하는 분들에게 의욕을 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해야지요. 그러나 여러분의 궁극적인 소망만은 거기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소망을 이 땅에 두지 아니하신 분들이 기업 활동을 한다면 훨씬 자유롭게 더욱더 정말로 섬김의 정신으로 기업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찬송가 488장을 작시한 분이 에드워드 모트라는 분인데요. 그분이 그랬어요. 이분이 천국 소망을 가지고 욕심 없이 가부업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기업이 점점 융성해졌습니다. 그러나 모트는요, 이 천국 소망을 이웃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가지고 전하고 싶은 열망 때문에 정말로 가부업이 왕성하고 정말 부유해졌는데요. 그의 나이 55세 되던 해에 그의 기업 재산을 정리하고 이번은요, 침례교 목사가 되기 위해서 훈련받고 그래서 교회당을 짓고 복음을 풀타임으로 전하는 일에 20년 이상 헌신하다가 이 모트는 나이 77세 되는 해에 그게 평소의 소원처럼 교회에서 우리 말씀을 전하다가 부르심을 받아 그가 소망하던 천국으로 떠났다고 합니다. 우리 아까 부른 찬송가 3, 4절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오열시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모든 것이 사라져 변할 수 없고 사라질 수 없는 천국의 소망이 이 소망이 있으므로 우리는 여러 가지 위기 고난의 시대를 의연하게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신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될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에게 주어진 궁극적인 소망은요, 천국 소망이지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보장해 주신 다음에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그대로 버려두실까요? 이제 너 천국을 약속받았으니까 알아서 대충 살아.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지켜지도록 우리의 믿음과 구원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본문에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두 가지 면에서 특히 성도들에게 함께 하심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첫째는요, 우리의 구원이 유지되도록 그의 능력으로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구원이 유지되도록. 두 번째는 우리가 시험이나 시련 속에서도 잘 버틸 수 있도록 그의 능력으로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한 번 얻은 구원이 언제라도 다시 잃어버려질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얼마나 불안정한 것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언약하시면서 그 무엇도 우리에게 이 선물을 빼앗지 못하도록 보장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은 절대 우리의 구원을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뿌리치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본문 5절에서도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말씀 그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신학에서는 이것을 영원한 안전 혹은 성도의 견인, 우리 장로교의 신조 중에 하나죠. 성도의 견인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경험하는 온갖 시험과 시련을 버티도록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이 우리가 이런 시험을 당하지 않도록 미리 막아주시지 않나? 오히려 시험이 오지 않게 막아주시면 좋지 않나? 이렇게 묻지 마십시오. 그것은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우리의 생각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러나 부분적으로 오늘의 본문은 우리의 인생의 장에 이런 시련이 허용되는 이유가 우리의 인격적인 연단, 신앙의 연단을 위해서라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마치 불을 통과한 금이 더 아름답게 재련되는 것처럼 시련을 통해서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신앙을 빚어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좌절하지 않도록 그런 위기 시련을 통해서 그런 상황에 좌절하지 않도록 우리를 능력으로 지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 7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런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시험과 시련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6절을 우리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으시기 때문에 잠깐 근심하며 좌절할 수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능력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 근심이 오히려 기쁨으로 변하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 도처에서 핍박을 받으면서도 당시 세상을 이긴 비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21세기의 세상도 우리 분명히 주님은요 동일한 소망이십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거예요. 21세기에도 동일한 그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한 소망, 동일한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그 주님의 우리의 소망이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위기의 시대를 살아갈지라도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능히 이겨나가며 주님께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위기의 시대에 여러 가지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이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의 소망이 되지 못하고 영원한 반석이신 주님만이 우리의 온전한 소망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신하여 우리가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소망이 견고해지고 더욱더 소망 안에서 더욱더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위기 때문에 잠깐 근심만, 잠깐 좌절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능히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로운 걸음을 걷는 복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모든 것을 위탁하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문 찬송하고 제가 축방으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참 힘든 시기, 위기의 시대를 걸어가고 있지만 우리의 소망은 견고한 반석, 영원한 반석이신 주님이시기에 우리 늘 소망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에 보호하심으로 믿음으로 당당히 걸으며 승리로운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우리를 보내주셔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교통하심이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백성들을 위해 우리 대구선교회 한국교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